에어컨이 막 쐬고 하니까 목에 저는 기관지염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좀 고생이 많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생명과 같은 요소가 뭐냐? 그것은 단연코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회 생활 속에서 예배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 위에 쌓아놓은 모든 것들, 모든 노력들은 허공에 떠있는 공중두각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역사를 이제 성경 속에서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출애굽기 8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와 담판을 짓게 되죠. 그러자 이제 바로가 흥정을 하면서 회유책을 내놓는데 그건 뭐냐면 너희가 굳이 출애굽을 하지 않아도 이 애굽 땅에서 너희 하나님 야훼께 얼마든지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회유를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하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방 땅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방 신이 득실거리는 이 애굽 땅에서는 안 되고 여기를 벗어나야만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목적 중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제사하고 마음껏 예배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물론 이제 출애굽 시대 이전에도 제사는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는 뭐냐면 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그 죄를 대신해서 또 대표적으로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집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지만 모든 백성이 함께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택함 받은 사람들이 가서 대신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집단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출애굽 사건 이후에 비로소 광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구약 시대의 예배의 특징, 제사의 특징은 뭐냐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피조물인 인간들이 응답하는 그 은혜에 응답하는 행위예요. 그게 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사와 예배의 중심에는 항상 야훼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목표가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 후에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그 전에는 제사였지만 이것이 예배로 이렇게 이제 전환되게 되는데 본격적인 예배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배가 초대교회가 형성되면서 정착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내세 소망을 지니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시간이 언제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오늘로 말하면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이 주일, 이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예배의 태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19절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자, 중요한 것은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저녁 때 제자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다. 왜 모였느냐? 얼른 생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어떻게 앞길을 가야 할지 진로를 의논하고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모였다. 이렇게 우리가 1차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바로 이 모임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반신반의하지만 아직 직접 보지는 못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거예요. 굉장히 흥분되고 고무된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때 아마 제자들이 저기 모여가지고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저 장소에 모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택한 거예요. 자,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합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았고 하나님의 영을 체험했죠. 그리고 나서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넘친 나머지 서로 모여가지고 격려하면서 낙심하지 마라. 예수님 부활했잖아. 성령님을 통해서 확증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이 명하신 지상명령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야 해 라면서 정기적인 모임을 갖기 시작했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 모임이 형식을 갖추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를 형성하고 초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체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의 근본 정신은 뭐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독생자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지금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이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 말 어원을 살펴보면 샤하라고 하는데 숙인다, 엎드린다, 경배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절하며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헬라 말에서는 라투리오라고 하는데 그 말의 뜻은 섬긴다,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행위가 바로 예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봉사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영어에서 서비스라고 하죠.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섬기는 그 결단을 내리는 시간이 바로 서비스 이 시간이에요. 또한 영어에서는 예배를 worship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worth라고 하는 가치 있다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즉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바로 이 예배다라고 어학적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먼저 제사 드리는 일, 예배 드리는 일을 원하고 계시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분을 높이는 행위로서 성도들이 마땅히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울러 내가 지닌 모든 것을 바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내가 지닌 최상의 것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배에 올인하라. 올인하라는 것은 모든 걸 다 쏟아부어라. 죄송합니다. 집중하라. 모든 것을 걸어라. 모든 것을 갈아 넣어라. 그런 뜻이 바로 올인이라고 하는 뜻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와서 이 예배에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올인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축제적인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과 감격이 있는 예배가 첫 번 예배였거든요. 그 예배가 재현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구원의 은총에 감사감격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쏟아부어서 영광을 돌리는 이 행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뜨겁게 응답하는 이 귀한 시간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거룩하고 경건해야 돼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니까 생동감이 넘치고 역동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통적인 미사나 예배는 다 이 거룩하고 엄숙한 여기에
꽂혀 있어가지고 뭐 예배 시간이 굉장히 틀에 갇히고 형식적인 데에는 강조되었지만 좀 역동감이 있고 생동감이 있는 부분들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왜 예배가 거룩하고 엄숙함과 동시에 역동적이고 생동감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이제 우리 결혼할 조아라 신동찬 군이 오늘도 나왔는데 저 두 사람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그냥 둘을 바라볼 때마다 막 뿔이 뚝뚝뚝 떨어지고 막 서로 만나는 시간이 막 설레이고 전화만 해도 더 오래 붙잡고 있고 그래서 전화통 1시간 통화하는 게 모자라서 같이 살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막 역동감이 없으면 결혼 못합니다. 무덤덤하고 그런 사람들이 결혼하면 큰일 나죠. 예배에는 그런 요인이 가미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 뵙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빌어가지고 예배드리지만 그 속에는 경건함과 엄숙함과 동시에 또 생동감과 역동성이 부여돼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종합 선물 세트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바로 예배를 통한 은혜예요. 예배를 통한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과 위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세임 얻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또다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아버지께로부터 공급받는 귀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았던 인물들은 하나같이 제사와 예배에 올인했습니다. 노아가 노아 홍수 후에 창세기 8장에 보면 뭘 했느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응답하셨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하나님이 인류를 물로 심판했기 때문에 노아가 예배드릴 제사할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뭡니까? 이거 왜 다 인류를 심판하시고 우리 가족만 딴거라니 세상에 남겨놓으셨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노아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심판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사의 응답, 예배의 응답이 주어진 거죠.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성경에 보면 제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최우선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예배의 복이 임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배에는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있고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 여러분의 이 예배의 자리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예배의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느 분야든지 성공해야 되는 것처럼 예배에도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합 세트를 받아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예배의 성공은 여러분의 삶과 신앙생활의 성공으로 직결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육 간의 에너지를 공급받고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짜놓은 형식에 의해서 우리들이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우리들만이 모인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자유롭게 운행하며 역사하시며 여러분의 심령을 터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의 영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그 예배의 모임에 성령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자,
첫 번째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날을 우리는 오순절날이다 그렇게 말하죠. 자, 오순절이 언제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날은 언제냐 하면 6월절로부터 7번째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즉 7번째 안식일 곱하기 일주일이 7일이니까 7일이 49일, 다음 해가 50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 이 날이에요. 이 날이 그 오순절 날이었고 성령이 임재했던 날이었고 오늘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날이에요. 즉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뭐하러 모였습니까? 성경에 보면 기도에 힘쓰매, 전혀 기도에 힘쓰려고 모인 거예요. 즉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을 예표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과는 주일을 예표하는 것이고 마가의 다락방은 예배를 상징하는 거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라. 우리가 오늘 부른 여는 찬송에 보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그랬죠.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임하신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는, 육으로는 배울 수 없지만 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웠고도 신비한 영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23절에 어떤 말씀을 했느냐, 사죄의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면서 죄사함에 대한 선언을 하셨어요. 지금 그 자리에 모여있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서로를 향한 미움과 원망과 아주 반목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우선은 그 베드로, 저게 수제자라고 툭하면 나대고 잘난 척하더니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지금 무슨 낯으로 여기 또 앉아갖고 베드로, 아유 저 베드로 꼴 보기 싫어, 미움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가룟 유다, 그는 뭐 목매 자살했지만 아니 예수님을 팔아먹는 놈이 어딨어, 아이고 참 그 아주 그 적개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로를 향해서도 그럼 너희들은 그때 예수님 끝까지 따라갔어? 다 도망갔잖아. 서로를 향한 불신 그리고 손가락질,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제자들이 모여있지만 마음은 지금 갈기갈기 다 찢겨있고 서로를 향해서 원망과 그런 그 적개심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분위기를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해진다. 니네 마음속에 그 정죄하는 마음을 품고 있지 말고 상대방의 죄를 용서해. 베드로가 부인한 것도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도 다 품어 용서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찢기고 상한 이 심령을 가지고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은 정결해요. 깨끗해요. 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저지른 죄의 나의 모습을 다 내어놓고 우리는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예배드리러 하나님의 전에 와서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조용히 묵상 기도하면서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주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모든 그 죄를 용서하는 그런 마음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특별히 인간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 예배자들은 무조건 그 관계를 먼저 풀어야 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성전에 예물을 바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다툰 것이 생각나면 예물 두고 가서 먼저 풀고 와야 예물이 용납된다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내 마음속에 얽히고 설킨 온갖 이런 반목과 적개심과
죄책감들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맺어진 그 여러 가지 미움과 다툼과 그런 정죄함이 있다면 먼저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 풀고 다 해결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여있는 제자들이 서로를 향해서 가지고 있던 마음들을 풀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그랬어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제자들이 지금 무서웠어요. 왜? 예수님은 죽었지, 우리 옆에 안 계시지, 이제 다음 타겟은 분명히 예수 제자들 색출해 갖고 다 죽일 텐데 우리도 십자가형 당할 거 아니야. 보복이 무서워가지고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다가오셔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 마음이 지금 불안하구나, 두려움에 쌓여 있구나,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구나. 평강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하면서 평강을 선언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했지만 이게 지금 꿈인가 생신가 못 믿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0절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창자국 못자국 보아라 라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하더라. 불안하고 의심스럽고 지금 막 이렇게 뭔가 초조하던 이 마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에 계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이 자리에 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와 내 짐을 풀었네, 다 쏟아내고 주님께 내어 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자유와 소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하여 누리게 되는 축복이에요. 예배 드리기 전에, 설교 듣기 전에 내가 느꼈던 그 두려움, 그 불안감이 사그라지고 이 전을 나설 때에는 다시금 새로운 기쁨과 소망 가운데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나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주님의 용서와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이런 제자들이 모임과 같은 산제사를 우리가 드리려면 어떤 예배자의 자세를 지녀야 할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같은 시간에 2부 예배 참석해서 또 드림의 교회 같은 장소에서 지금 또 같은 순서에 의해서 같은 목사의 설교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말씀이 꽂히고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고 뭐 생각은 딴 데가 있고 불편한 그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문제입니까? 예배의 분위기가 문제입니까? 바로 여러분 개개인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말씀을 받고 예배에 임하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완전히 예배를 통한 은혜가 넘칠 수도 있고 예배가 무감각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축복으로 올 수도 있고 예배가 나와 상관없는 일상의 그냥 오늘 하루의 행사로 끝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너희 헌금하지 마.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여기 향을 옛날에 피웠는데 이런 거 이따 하지 마. 그랬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제사 드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시느냐 했더니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내가 가증히 여긴다. 주일이라고 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뭐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할 다 필요 없어. 나는 그게 다 가증하게 보여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회와 아울러 주일을 지키는 성수주일과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 이유는 뭐냐면
주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한다고 이렇게 뻐젓이 앉아갖고 뭐 입 쫙쫙 벌리면서 뭐 눈을 감았다 떴다면서 막 예배하고 난리를 치면서도 더불어 악을 행해. 똑같이 죄 짓고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은 짓 하면서 또 나와서 예배해? 그러면 이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야? 그 찬송, 그 기도는 무슨 기도야? 그거 가증스러워. 내가 안 받겠다. 하나님이 잡아떼시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아무리 나와서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를 꼬박꼬박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예배자의 자세에 따라서 그 예배를 안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최초의 살인자는 바로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입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입니까? 둘 다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고 자기 제사를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어떻게 해낼 수가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아벨을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제사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양의 피로 제사 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가인은 직업이 농사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곡물로다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지 편한 대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배 포커스가 하나님에게 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에게 가 있었던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예배가 변질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일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은 안 하고 우리끼리 모이는 재미에 교회에서 이렇게 행사하고 앞에 프로그램하고 찬양하고 이런 재미에 도취돼 갖고 하나님의 영광이 배제되면 그 예배는 아무리 큰 곳에서 아무리 웅장한 시스템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미안하지만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외면하실 수 있다고 하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정해진 시간에 또 초하루 번제, 절기 번제 다 하나님 스케줄대로 하나님 시간표대로 드렸지 지들이 편하다고 자기 좋은 시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자기 바쁘다고 안 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내 마음대로 마음 내키면 예배 드리고 수틀리면 예배 안 드리고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떤 교인이 장기간 출장을 가게 됐는데 이제 그때는 옛날에 유튜브도 없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교회를 수소문해가지고 유명하다는 큰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설교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막 가슴에 팍팍 꽂히면서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역시 큰 교회 목사님 다르구나.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은 설교가 다르구나. 그러면서 감탄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 또 주일이 되어서 또다시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웬걸 그날은 설교를 듣는데 하나도 귀에 들어오질 않고 반감이 자꾸 생기고 졸음만 오고 하더라는 거예요. 영 설교가 은혜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저 앞 입구에서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주일에도 왔던 타지역 성도인데 오늘도 예배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는 설교 말씀이 지난주만큼 은혜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답을 주셨냐면 성도님 지난 주일에는 성도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거고요. 오늘은 예배드리러 온 게 아니라 그 목사님 설교 괜찮던데 지난주날 보니까 오늘 그 설교 들어갈까? 목사 설교 들어왔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라고 전곡을 찔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것과 목사의 훌륭한 설교를 들어오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은요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설교가 좀 내 귀에 안 들어오든 분위기가 어떻든 상관없이 이 예배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후자는 그래도 내 귀에 맞는 설교를 듣고 내 마음에 좀 흡족한 설교를 듣고 싶어서 본인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나왔기 때문에 그 목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될 수 없고 참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가끔씩 그런 분들 계세요. 그거
우리가 이제 인사치레로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는 그 개념이 뭡니까? 대부분 오늘 너무 내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내 귀에 쏙 들어오고 내 형편하고 너무 맞아떨어져서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목표, 내가 주인공이에요. 나한테 듣기 좋으니까 은혜야. 근데 오늘 설교 중에 조금 불편한 말씀하셔. 듣기 싫어. 오늘 또 저런 말씀하시나. 그런 경우는 은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인상 쓰고 나가요. 인사도 안 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 내 귀에 듣기 싫고 내 비유 상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이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이 자기 듣기 좋으면 은혜가 되고 내 귀에 듣기 싫으면 은혜가 아니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귀에 듣기 좋아도 내 마음에 찔리는 게 있으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듣기 싫어도 내가 깨달음이 있으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진정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에 따라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냐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냐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 아까처럼 역겹다라고 거부하시는 예배는요 정말 불행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시간 내서 나왔는데 이 예배가 인간들끼리 모인 공허한 집단의 그런 모임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에요.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너무 비참한 순간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쇠퇴하고 이렇게 그 침체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예배가 변질되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그 목사의 설교 들으러 교회에 몰립니다. 스타성을 지니는 목사, 야 기가 막히다. 거기 와 몰립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밤새도록 준비한 신실한 목사님 설교 귀에 안 들어온다고 다 배제하고 그 눈에 반짝하는 그런 스타 같은 사람들 귀에다 뭐 헤드셋 꽂고 이런 사람들 예배를 쇼처럼 전락시킨 그런데 더 열광하는 게 한국교회 이 쇠퇴 원인이에요. 제가 엊그제도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무슨 뭐 어디 지금 특검에 연루돼 갖고 뭐 저거 다 조사했다.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잠깐 나오는데 설교 시간 중 20분을 자기 변명하더라고요. 내가 대통령과 관계도 없고 내가 뭐 특검 해봐야 뭐 핸드폰밖에 없고 뭐 딴 데는 뭐 이만큼 박스를 가져가지만 우리 집에서는 핸드폰 하나 따라. 아니 지금 설교 시간에 그 이야기를 왜 합니까? 설교가 뭐 자기 변명하는 이야기 그 전부터 정치에 그렇게 기웃거리지 말았어야지. 그래놓고 나중에 와서 자기 변명하다가 교인들이 아멘 안 한다고 왜 아멘 안 해? 그러니까 교인들이 또 아멘 그래. 교인들이 그 사람 동조해 준다고 아멘 하는 게 설교예요. 이 완전히 한국 교회는 이상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 예배가 예배되지 않는 사람들 비유 맞추고 목사 비유 맞추고 교인들 비유 맞추는 인간들의 집단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배자의 바른 자세를 말씀하는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여기 예배가 참되게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거짓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입술로만 뭐 외형적으로 해서는 건 다 하나님이 다 알고 진짜 영으로 정말 진정으로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쏟아서 올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고 하나님 외에는 잡생각하지 말고 내가 코람되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에 올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드리는 주일 예배에 요 한 시간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인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보나마나 실패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진짜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가 이렇게 주일에 한 번 나와서 교회에서 드리고 마는 이 예배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 예배가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 속에 이어지고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되도록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때의 예배는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입술로만 나불거리는 기도가 아니라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달리는 기도. 찬양도 그냥 감각적으로 내가 기분 되면서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양이 되어야 참된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결단 찬송에 보면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삶 속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내 삶 속에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나와서 그냥 이런 형식적인 이런 예배가 아니라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영적 예배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예배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그랬는데 난해주 1번에 보니까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 성숙한 예배자는요, 이제 여러분이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면서부터 내 예배는 시작된다. 이 예배는 그냥 우리가 시간에 모인 주일 예배지만 나의 진정한 예배는 이제 나가면서부터 내 삶 속에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이런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 성도의 예배자의 모습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 많은 교인이 모이지 못해도 예배 형식이 거창하고 굉장하게 뛰어나지 못해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그런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말 가운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하는 말이 있어요. 별로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막 기대하면서 미리 행동하는 거를 김칫국 마신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예배는요 김칫국을 좀 마시셔야 돼요.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식전에 먼저 김칫국을 한번 벌컥 들이키면요, 이게 입맛이 싹 돌면서 소화액이 나와가지고 훨씬 더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칫국을 좀 마시고 나오셔야 돼요. 그냥 그냥 아무 기대 없이 그냥 나왔다리 갔다리 하는 지난주 그랬고 금주 그랬듯이가 아니라 오늘도 또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사모하는 마음,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고대하는 들뜬 마음, 그리고 성도의 교제에 대한 기대, 또 예물을 미리 준비하고 찬양과 봉사에 대한 기대감. 오늘도 찬양을 우리가 맡았는데 우리 목장이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찬양을 드릴까 기대감 속에 일찍부터 와서 준비해야 돼. 나에게 봉사의 직분을 맡겼는데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숨은 봉사자가 돼야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게 되면 예배를 통해 받는 은혜 자체가 달라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김칫국 마신 사람하고 아무 기대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 받는 은혜가 같을 수가 없죠. 기대감이 넘치는 사람은 그 기대에 걸맞는 은혜가 임할 것이고, 아무 기대도 없이 나온 사람은 그 기대가 없는 것 같은 맹맹한 그런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도 이 역대급 무더위 속에서 이 휴가철의 피크 시간에 주일에 여러분이 원근각처에서 일찍부터 준비하고 나서서 예배 나오지 않았습니까? 교통도 불편하고 주차도 불편한 이 지하교회에 여러분이 불편을 감수한 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전에서 올려드리는 예배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받아 누릴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놀라운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사를 제쳐놓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시간에 예배에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시간입니다. 기대감 속에 드려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감사와 역동감이 넘치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결단이 삶으로 이어져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평안과 소망과 축복을 우리에게 종합선물 세트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언컨대 만약에 여러분이 이 예배에 실패하면, 예배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여러분의 영육간의 삶은 뻔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막삶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파멸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비록 다른 것 가진 것이 없더라도 이 예배에 올인하고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교회는 힘을 얻게 되고 성도들은 생동감이 넘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나의 호흡이 닿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자로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닌 최상이고 최선의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건성으로 예배하지 말고 곱씹으면서 그냥 그 속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올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의 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제사를 올려드림으로 무너진 예배를 바로 세워져 나가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평생을 예배자로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예배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로 하여금 타성에 젖은 예배자가 되게 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자리에 나갈까 두렵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대하여 바른 자세들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깨달아 싸우니 삶 속에 실천하고 예배 가운데 실천하며 무엇보다도 삶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